아멘.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정말 생동감 있는 하루하루의 인생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기가 있는 활발한 그런 우리가 일상을, 인생을,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생동감 있는 표현을 쓸 때 가끔 물고기가 팔딱팔딱 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와, 생기 있게. 그걸 모습을 보면 막 우리 사람 마음도 막 불끈불끈 막 솟아오르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그렇게 살아있는 정말 무엇인가 활기찬 생동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자신감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가진 모든 인생들이 이렇게 운동력 있는 활발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하늘의 모든 생명력을 우리에게 처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생기를 우리 사람에게, 우리 영혼에게 후 불어넣어 주시면서 너희도 하나님의 영처럼 생동감 있게 살라 하였지만 우리 인생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육체로 살다가 죽음이란 맞이하는 모든 인생은 자주 이 생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길에 놀라운 비결 하나를,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죠. 인생을 어떻게 하면 생동감 있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을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자신감 있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 하나를 가르쳐 준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한 구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정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요즘은 삼복더위 가운데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삼복더위 가운데 들어와 있죠. 여름에 이렇게 지칠 때, 더위가 한참 몰려오면 우리가 너무너무 지치고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거 없습니다. 시원한 물 한 잔 탁 마시면 이 더위가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더 나은 수박 한 조각이면 아그장하게 씹어 먹으면서부터 왠지 모르게 내 속 바랍니다. 이 여름날에 치킨하고 소맥, 맥주며 이렇게 하면서 이거면 끝내주지, 여름이 끝내준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주의하십시오. 지나가다가 우리 주일학교든 학생이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여름날에 우리가 시원한 한 잔, 물 한 모금, 수박 한 조각, 아이스 아메리카 한 모금, 우리가 이 더위를 싹 식혀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날에도 이렇게 한 모금 마셨을 때 그 통쾌함, 그 행복감, 그 생동감,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고 원하세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원하시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한 구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 여기에 있다. 우리의 살 길, 우리 인생의 길에 살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면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때, 그렇구나. 이거면 돼. 이거 물 한 모금이면 돼.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모금이면 돼. 그러면 내가 싹 가실 수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서 이분이면 돼. 이분이면 되겠구나.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멋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표현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이거면 돼. 이 한 모금이면 돼.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한 구절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을 생동감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 한 가지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우리로 하여금 당당한 선언입니다. 확신 있는 선언입니다. 누가 뭐래도요, 만일에 아이를 잉태한 그런 산모가 있다면, 아이를 뱃속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 산모가 있다면 누구에게든지 당당하게 이 뱃속에 내 아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확신이죠. 당당함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20대를 살든 50대를 살든 80대를 사시든 내 인생의 삶에
예수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 길을 아주 당당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확신 있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가슴에 새겨야 되는 이야기죠. 두루뭉실하게 믿거나 마치 안개가 자욱해지는 그런 삶의 길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이때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말. 이 말이라는 언어 속에는 로고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로고스는 신적인 언어고 신적인 말이고 논리 정연한 어떤 논지적인 이야기며 우주 질서적인 말, 이 로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첫 번째 로고스. 두 번째는 아토스라는 말. 에토스. 예, 아토스는 자동차 이름인 것 같고요. 에토스라는 말은 약간 윤리적인 말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 있는 말. 이런 언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예. 윤리적 도덕적인 이런 말이 에토스라는 말이 있었고, 세 번째는 파토스라는 말. 예. 파토스라는 말은 이 말은 좀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뭔가를 감정으로 호소할 때, 뭔가는 막 보여지진 않지만 감정적인 어떤 일상으로 호소할 때 그 감정을 느낄 때 우리도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대부분 드라마를 볼 때 그런 경우가 느끼죠. 이 파토스의 어떤 언어입니다. 파토스. 그래서 당신의 언어적인 말에는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이 세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언어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이 로고스라는 말, 이 표현 중에 이 로고스라는 말은 모든 말의 원리이며 어떤 모든 인류의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생성되고 어떤 신비적인 메시지, 어떤 신비적인 어떤 메시지와 언어로 인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활발하게 어떤 활동되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적인 사고를 명쾌하게 방점을 찍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이 요한복음에서 이 로고스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 모든 내용을 확신 있게 당당히 이거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듯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과 동일하게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오죠. 창세기에서부터 쭉 이어오는 수많은 내용들을 그 모든 내용들은 이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새롭게 풀어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선언해온 말씀들이 있었다면 이 모든 이야기의 근원을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가 쉽게 풀어서 해석해 놓은 해설집처럼 이제 이 말씀은 태초의 말은 이런 말씀입니다 라고 해석해 가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쉬운 언어로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로고스였습니다.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확신 말씀. 그러니까 이 로고스에 대해서 방증은 확신 있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시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로고스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드러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로고스를 어떻게 표현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빛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계시는데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빛을 발견하고 믿는 자마다 받아들인 자마다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하더라. 빛의 비유를 합니다. 이 로고스를 빛의 비유를 하고, 빛은 보여지는 빛, 거죠. 드러나는 것. 그러나 두 번째 이 로고스를 사랑이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이라는 표현. 사랑이라는 요한복음 내용들은 사랑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사랑은 보여지진 않죠. 그러나 드러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꽃처럼 보여지진 않지만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삶 속에 드러나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눈으로 보일 수 있는 물건은 아니지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 사랑이라는 것을 로고스인 그 말씀이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의 태초에 계신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세 가지의 이야기를 수학적인 설교로 바꿔보겠습니다. 수학 공식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이 공식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성립돼야 한대요? 성립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빛은 하나님이시다. 성립될까요? 성립되지 않을까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성립돼요. 그러나 빛은 하나님이다. 성립되잖아요. 이 공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주어가 어떤 분야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어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이 통용되고 성립돼요. 이 수학 공식이 성립되지만 뒤바뀌게 되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드러나 보이는 것일 뿐이지. 그럼 두 번째, 사랑이라는 거 생각할 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공식이 성립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 공식이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이 공식은 성립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빛이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어가 되었을 때는 성립 공식이, 이 수학 공식이 성립이 되지만 뒤바꿔 놓으면 성립이 되지 않아요. 모든 만물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 번째요. 자, 세 번째 공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성립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건 성립될까? 되지 않을까요? 이건 성립이 됩니다. 요한복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고스인 말씀은, 이 로고스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은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공식이 성립되는 걸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곧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셨다. 이 비밀이 놀랍도다. 이 비밀은 신기한 거다 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보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매우 큰 비밀입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맡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다. 크도다 이 비밀이여. 크도다 비밀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놀라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또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볼 수 없어요.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드러나게 하셨다. 보여지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율법으로는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생각과 지식과 언어와 문화와 철학과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해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립을 시키셨어요. 이루셨어요. 우리 안에 거하심, 육신의 모양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모든 걸 이루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고 거하여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알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시며 태초로부터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말씀이 모든 세계를 활력 있게 불어넣으시는, 모든 자연의 세계든 영적인 세계든 육적인 모든 세계를 불어넣으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강하시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분명히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라. 놀라운 비밀이죠. 이런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인생길을 우리가 대충대충 두리뭉실하게 그런 둥 마는 둥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이 운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시면 크도다 이 비밀이에요. 육신은 불가능하지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였다. 드러나셨다. 예수님을 통하여 드러나 보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는 무엇을 끊는가 하면 표를 예매합니다. 표를 끊습니다. 좌석표를 얻죠. 좌석표를 들고 버스 안에 들어서 딱 자리에 앉습니다. 34창 이렇게 써져 있죠. 34창 2 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매표를 보면 표를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좌석표를 받고 끊고서 가서 딱 앉아 있습니다. 이 자는 누구 자리예요? 내 자리. 표를 들고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표를 들고 내 자리가 혹시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러지는 않겠지? 혹시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사람 쳐다보면서 이 자리 내 자리인데요 말하지 않겠지? 예전 분들은 그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표를 끊어도 항상 불안하게 그 자리에 앉아 가실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이야 전자로 이렇게 하지만 그럼 만일 우리가 표를 들고 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불안해한다면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자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태초에 계신 말씀 우리 안에 거하였는데 거하시는 은혜를 들고 그 믿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신이 없다, 불안하다, 불길하다, 믿음 없는 거잖아요. 요한 사도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그분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육신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거하였어. 드러나 보였어. 크도다 이 비밀이야. 이건 굉장한 비밀이야. 설명할 수 없는 비밀을 너희가 가진 거야. 우리가 지닌 거잖아요. 로고신 말씀을 우리가 우리 안에 가져갔습니다. 간직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굉장히 히든 카드를 하나 쥐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불길한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14절 한 구절 말씀에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십시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주님을 통해 드러나 보이셨다고 얘기했죠. 드러나 보이셨어요. 이것을 믿는 자마다 확신 가지라. 그래서 이 9절 14절 끝난 다음에 바로 15절에 요한이 바로 그분이에요. 바로 이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바로 말씀 육신으로 드러나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라고 요한이 증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분의 드러나 보이신 것을 우리가 봄으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더라, 충전되었더라 라는 말 같아요.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드러나 보이시는 은혜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충전되더라.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은혜는 정말 필요해요. 조금 부족했을 때 알았어 괜찮아. 굉장히 좋습니다. 기분이요. 네. 여러분 뭔가 조금 실수를 했어. 왜 그렇게 했어라는 말보다는 그랬구나라는 알았어 괜찮아 가세요. 굉장히 뭔가를 얻은 것 같아요. 왜냐고요? 요즘 이런 사람 보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이렇게 그냥 괜찮습니다. 너 그렇게 해준 사람 만나기가 요즘에 너무너무 어려워졌어요. 은혜가 정말 중요해요. 이런 시대.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던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은혜가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전되는 삶, 그분의 은혜가 충전되어서 우리 인생을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가 지고 짊어지고 살 수 있는 거죠. 말씀이신 하나님 영광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새로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썩어 없어질 우리 육체의 몸에 영구한 하나님의 산업이, 그분의 은총이 우리 안에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급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심장이 있습니다. 이 뛰는 심장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이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로봇 심장보다도 더 박동감 있고 생동감 있고, 로봇 심장은 기계잖아요. 그러나 생물인 생동감 있는 영적인 은혜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역사한다는 이야기니까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인생은요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고 얘기해요. 두근두근 뛰는 것처럼 인생은 두근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설레이는 두근거림은 좋은데 이게 불안한 두근거림도 자주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 여러분의 심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덧붙여졌어요. 감싸진 거예요. 더 확신한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거하심에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전되어서 충만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삶.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1장 14절 요한복음 시작하는 시작 부분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으로 인하여 충전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1장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그러면 이 이야기가 끝나는 부분에,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끝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해요.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여기는 제가 넣지를 않았나 보네요. 이걸 제가 스크랩을 못했나 봅니다.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말씀이 끝나는 부분에서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이토록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와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주 예수를 믿게 하게 하며, 요한 1장 14절에 말씀이 여러분에 거하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말씀이 택주 계신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말씀을 열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 인생 살아가는데 요한처럼 저도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가, 근데 이 말씀의 끝부분으로 두 번째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닌 예수의 새로운 심장을 덧붙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힘있게 생명력 있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 여러분의 안에 거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두근거리는 심장이 아닌 예수의 심장으로 파이팅 있게, 생동감 있게, 힘 있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제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열입니다. 그 열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충전되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전될 때마다 여러분의 불길하고 불안하고 어렵고 힘겨운 모든 일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추나무 아래
주차장에 수국이 있습니다. 수국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 수국은요, 더웁고 뜨겁고 그러면 그냥 풀이 확 죽어요. 야, 신기한 거 그냥 부르르 죽어요. 그런데 이곳에 물을 한번 주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팍 살아납니다. 이야, 확실히 살아나요. 큼직한 꽃을 피워내요. 수국이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로 충전되더라. 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였으니까. 거하여서 우리는 전기 자동차가 전기 콘센트에 꽂아 있는 것처럼 늘 꽂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꽂아야만 충전되는 자동차가 아니라 우리는 늘 꽂혀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꽂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꽂혀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 수 없을까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길을 당당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같으나 살아있는 자들이다. 네, 4대 교회 요한계시록에서 나는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근영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런 믿음도 없이 그렇게 사느냐? 라는 말이거든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세의 이 세대에 어떤 세대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말씀이 나중에 나왔었군요. 20장 20절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랑하는 놈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네, 이 마지막 때에 말세이기 때문입니다. 하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마지막 때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요.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많은지 몰라요. 요배들도 참 고통스럽죠. 물난리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 전에는 더위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지금 물난리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동차를 빼야 되나요? 106 하나번. 로또 당첨된 것 같습니다. 로또가 당첨된 것 같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돈 때문에 울고 없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친구가 없어서 슬퍼하기도 하고 어린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고통하는 때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하는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고통한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주 지치고 자주 낙심하고 급격하게 우울해지고 자주 가라고 목마르고 갈증 느끼는 삶. 시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시편 119편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에서 말합니다. 목마르고 가라고 답답하고 힘들어 지친 말세 고통스러운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 무엇을 보내주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심에. 요한복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전되어서 살아가더라.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믿게 하려고 이 글을 전하는 것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요, 영접한 여러분들이요, 그 예수를 인하여 파이팅하면서 사십시오. 생동함께 사십시오. 요한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에 주눅들지도 마시고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기죽지도 말고 그것들과 친구 되지 못했다고 서러워하지도 못하고 친구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 친구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구 되는 게 훨씬 남을 인생이 더 많습니다. 남을 것이 더 많은 인생이에요. 더 좋은 심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좋은 심장을 가지고 침륜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당히 구원받은 자의 잘난 맛을 보여주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의 심장을 들고 멋진 인생의 길을 자신감 있게 살아내게 하옵소서.